계속해서 야곱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을 들라고 하면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했던,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고 축복을 해 주셨죠. 다리를 절면서 이제 그곳을 지나오며 야곱은 이렇게 그 자리를 이름을 붙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사실 이 브니엘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프니엘이라고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프니엘, 프니엘은 합성어입니다. 프님과 엘의 합성어죠. 프님은 얼굴, 임재, 인격,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 이 브니엘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 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했던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나를 본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죄인임을 바로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죽어야 될, 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아도 바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와 씨름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자신과 씨름하던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그 순간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씨름을 멈추었죠. 내가 이분은 이기려고 씨름할 존재가 대상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해야 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가 울면서 간구합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이 울면서 간구하였다라고 그랬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그 앞에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서니까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생 전부가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 마음을 힘들게 하고 형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도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라헬을 사랑한다고 했고 레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박하며 미워했습니다. 그의 살아왔던 인생이 쭉 눈에 보이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통곡하지 않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저 잘못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야곱을 용서해 주시면, 그리고 축복도 해 주시죠.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은 통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살아온 발걸음을 뒤돌아보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땅 이름을 자신이 명명했습니다. 여기는 브니엘이다.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리이다.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얼굴을 잊지를 못합니다. 야곱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그 얼굴,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각인되었습니다.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야곱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거기에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니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의 얼굴이었고 용서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슴 아픔을 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에게나 사랑의 얼굴이고 용서의 얼굴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들 도망을 가버렸죠. 예수님 말씀처럼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옆에 있던 군병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한 것이 아니고 벌레 취급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기까지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이 있었죠. 한 여종이 다가와서 너도 베드로와 같이 있었도다. 아니라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아니라고. 너도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아니라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아니라고. 너의 그 말투가 증명한다고.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함. 내 맹세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죠. 그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가만히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순간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도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베드로의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뛰쳐나갑니다. 그 뜰에서 뛰쳐나가서 말씀을 보면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운 정도가 아닙니다.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라고 부인한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이 베드로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 얼굴을 대하는 순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사랑과 용서와 품어주시는 그 따뜻한 모습을 본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장소인 브니엘은 내 인생이 바뀌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은 내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식이 아니라 나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거야.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올 때에 야곱이 다리를 절었습니다. 이 허벅지 뼈가 위골이 된 것이죠. 그는 평생 쩔뚝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야곱을 절뚝거리게 하셨을까? 이 속에는 하나님의 다른 어떤 의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야곱아,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전처럼 살지 말고 새롭게 살아라. 지금까지는 너의 힘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온전히 나만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브니엘은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장소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브니엘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날 그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왜 다리를 접니까? 왜 평생 다리 불구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사고도 안 당하고 늘 건강하게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어찌 병에 걸리느냐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디모데, 지금으로 말하면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디모데는 위에 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 안질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는 사도 바울의 목회에 걸림돌이 될 정도로 심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면서 그 몸 병에 걸려서 그러고 있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약함,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하게 임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이 부분을 자랑스러워한다.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은 강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많아야 되고 그래야 성공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진 사람, 철저하게 깨어져서 약함을 자랑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다리를 절면서도 이제 평생 쩔뚝거리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당장 형 에서가 칼찬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분노해서 달려오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통곡을 하기 시작해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7시간 동안이나 그냥 회개하면서 통곡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장면들, 아니 학교와 교회와 집만 알았던 순진 무궁했던 그 중학생이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7시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들, 죄악된 장면들을 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어린 아기들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거짓말도 잘합니다. 속이는 것도 잘합니다. 훔치는 것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 안에 그하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하고 있는 죄, 악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죄악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배워야 하고 선도 배워야 합니다. 죄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잘 하시는 겁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의 아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납니다. 이전 같으면 맨 뒤에서 살 궁리를 해야 될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맨 앞에 나아가서 형을 맞이하고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죠. 에서가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동생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때 그와 같이 행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에 에서가 달려갑니다.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 달려가서 그리고는 그를 맞이하여 앉습니다. 야곱을 가슴에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면서 서로 울었습니다. 얼굴이 똑같이 생긴 형과 동생 쌍둥이 아닙니까? 서로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 미워했던가? 지난 20년간 왜 미워해서 증오하면서 살았던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재회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물어봅니다.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때 야곱이 한 말을 보면은 야곱이 분명하게 변화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말이 변화가 됩니다. 시각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 야곱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그의 힘을 의지했고 그의 꾀를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외삼촌에게서 그 가축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아내들입니다. 이 모든 가축들은 다 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야곱다운 발언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은혜로 살려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의 표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말이 변했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나를 자랑하던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제 아내입니다. 제 남편입니다. 결단에 찬송할 때에 그 찬송가가 손을 잡고 하면 좀 더 좋은 찬송이어서 손을 옆에 계신 분 손을 잡고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한 부부가 여기 계셨던 일부 예배 드릴 한 부부가요.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는 눈빛이요. 인간아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 못해서 손을 이렇게 잡는 모습을 보면 제가 우스워서 찬송을 못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제 인간아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여종에게 은혜를 주신 남편입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내 남편입니다. 그래서 말이 변합니다. 병들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망해도 감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목사님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매일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친구의 얼굴을 대하면은 얼굴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얼굴을 대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 대화를 가리켜서 기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아내와 함께 들어가지 마시고 혼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는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문을 잠그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나만. 그래서 그게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그러면은 말씀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매일매일 대면하셨는가, 이렇게 대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얼굴을 대면하는 방법,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서 참았다라고 그랬죠. 참았습니다. 도무지 모세가 걸어갔던 그 광야길은 참을 수 없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맡기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데모를 여러 번 했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서 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애굽이 더 좋았다. 이 말씀은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훨씬 더 좋았다. 왜 나를 예수님 믿게 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풍족하게 먹었거든. 이 거짓말입니다, 사실. 근데 이들이 먹었던 거 한번 보십시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누가 먹는 겁니까?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랑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풍성하게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끌려나가서 노역질을 했었죠. 성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근데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마다 모세는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니 제가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서 잘 참아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무슨 말씀입니까? 브니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야곱아, 내가 그래도 널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딱 그 하나님의 얼굴이 형 에서의 얼굴에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서 형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야곱의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에서의 얼굴에 나타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볼 때에 표독스러운 얼굴, 그런 얼굴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얼굴은 미소 짓는다고 보여지는 얼굴 아닙니다. 화장을 이쁘게 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얼굴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투영되어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에 집사님 얼굴 보니까 꼭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